산해립 까닭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기 기름지다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내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멍에에 매여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데 그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멍에들이 부러지리라 하는 약속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의 들은 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 역시 성령을 받고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용기 있는 제자들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언이 하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성탄절에 듣는 말씀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2007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선악을 알기 전에 버터를 먹기 전에 지금의 이 두 왕이 폐위가 되리라.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왕국의 베가라는 왕이 저 아람 왕의 르신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남왕국의 아하스 왕을 치러 내려왔어요. 그럴 때 1대1로 싸워도 전쟁이 불리할 수 있는데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처녀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분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이 미약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벌써 그 두 나라의 왕은 폐위될 것이다. 그 약속이죠. 그게 이사야 7장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인데 이사야 10장은 다시 성령의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이제 그날이 되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나리라 그랬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나리라. 내 무거운 짐이 떠나리라. 멍에가 벗어지리라. 또 기름진 까닭에 그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역시 그때입니다. 세 나라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힘들어지고요. 남왕국 아하스가 위기에 있을 때 그래서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림의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줄고 배임을 당해서 어린아이라도 그 숫자를 셀 수 있으리라. 그렇게 나무가 많던 삼림에 아이가 숫자를 센다는 건 뭘까요? 하나 둘 셋 세는 거죠. 10손가락 넘어가면 아이들은 못 세죠. 손가락으로 세다가 손가락이 10개니까 더 이상 가면 하다가 못 셉니다. 이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리라 어려워지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되니까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 남은 자들이 자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아까 7장의 임마누엘 메시아 예언과 오늘 10장의 이제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하는 이사야의 2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을지라도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였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이 일을 행하시리라 그 약속입니다. 수는 적어도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 이제 손으로 셀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이제 장차 그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그날이 이르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면 숫자는 적지만은 그 적은 숫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리라, 강국을 이루리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그날이 되면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멍에들이 벗겨지고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들이 자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700년 후에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게 돼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녀가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알았습니다. 약혼자가 알았어요. 이걸요 요즘처럼 이제 미투 해서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도 그 힘이 있는 사람도 다 감옥 가고 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장당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고발을 하면은 드러나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이 마리아가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부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처녀가 아직 약혼자와 잠도 아직 안 잤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 오늘날 우리들도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요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 말씀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몇 살에 돼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이야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어요? 믿는 자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으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도 태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건 누가 거듭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30년을 사실 때는 사실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지내시다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형상이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형상이 무슨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더니 그 예수님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젊은이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인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인정해 주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선포가 하늘에서 들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인간적인 예수예요. 경기도 사람 이 아무개 하듯이 그냥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순간에 그가 바로 누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세요. 기름 발라지는 순간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순간 거룩해집니다. 이 원리가 자 구약에 특별히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의 양식 그 일정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매주 유임을 나눠드리죠. 성경 읽기 그거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어디로 읽고 계신가요? 모르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세요. 지금 진도가 어디쯤 나갔을까요? 구약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벌써 어디 나갔어요? 민수기. 민수기 읽고 계셔요. 민수기 읽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벌써 다 읽어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도 창세기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제 또 세 달씩 돼 있습니다. 새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경건 자료도 이용하시고 그 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도 성경 읽고 중보기도 때는 신약을 그 진도에 따라서 읽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도 가능하면 온 성도들이 같은 본문 말씀 읽고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한 스피릿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자 그랬죠. 계속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면요 이번 주간에 읽은 새벽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나오죠. 성막을 다 지어놨는데 재료는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료를 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뭐 천막을 짓는 천도 다 똑같은 거고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보석을 다 가지고 다 단을 만들고 다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거룩한 천막이다 성막이라고 그래요. 다른 천막들은 그냥 천막인데 왜 성소로 지은 그 천막은 성소다 성막이다 거룩한 막이다 그럴까요? 그 성막만 뭐 재료가 다르고요 그것만 뭐 다른 기술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성막이라고 구별했느냐? 그 이유가요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필한 다음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습니다. 무엇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됐다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 그랬어요. 이건 진짜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순간에요 그 단도 거룩해지고 그릇도 거룩해지고 물두멍도 거룩해지고 이 전체 막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니까요 이 제단도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게 가득 모여 있으니까 그 천막이 성막이 다 거룩한 천막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니까 거룩해졌다.
그 이야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관리해야 할 제사장이 필요한데 아론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어요. 이 네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또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 거룩한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라 하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무엇을 발랐을까요? 무엇을 발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순간에 다른 집의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는 순간에 구별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기름 부름 받은 존재다. 구별이 됐죠. 구별이 되는 순간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는 순간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원리가 뭐예요?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똑같은 아들이었는데요, 기름 바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바르면 제사장이 돼요. 기름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 기름 바르는 순간 구별되면서 거룩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도 처녀예요. 아이 낳을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진 까닭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감히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죠. 성도의 무리가 될 수 있고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냐? 심판자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대통령이라도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별달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들 앞에서는요 아버지예요.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막 같이 씨름하고 수염 잡아당길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요 자기 아들 딸은 구별이 됩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 딸들이 제일 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그 아이가 잘생기면요 내가 기분이 좋고, 그죠? 그 아이들이 영광 받으면 내가 영광 받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 똑같은 60명의 학생이 있어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60명이 다 똑같은 학생이지만은 아버지는 내 아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다르게 사랑을 하죠. 그 마음으로 계약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가 되었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들로 산으로 낚시 가고 등산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왜 여기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겁니다. 벌써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보내서 꼭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많은 것을 필요한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구별해 주시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지지난 수요일 날 드린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많이 있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나서 감사하게 되죠. 다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즉시로
우리가 무엇을 또 알게 되느냐? 내가 부족한 것부터 알게 돼요. 내가 억울한 것부터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와 다 살아나고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더 이상 감사치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뭘 알게 해주시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실, 제일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구별해 주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있죠?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그게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처음에는 망치로 깨져도 안 깨지던 것이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면 폭발을 해서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냥 일반 우리들과 같이 지내실 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특별히 또 구별되신 거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다 포로들이죠.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절망의 포로, 슬픔의 포로, 불가능의 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는 일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런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상황에서도 이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고요, 또 멍에가 벗어지고 멍에가 부러지는 그 자유한 삶을 오직 누굴 통해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선포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도 성령 받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안 되던 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불에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20만 불을 주고 삽니다. 그 예를 제가 받은 카카오톡 오늘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읽다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들이요, 다이아몬드일지라도 여러분요, 주변에서 다이아몬드 구실을 못하면,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면, 사실 그런 사람 누가 어울리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요 돌멩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가가 보면, 정말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몇십만 불보다 비싼 다이아몬드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육체로 보면 똑같아요. 육신 덩어리예요. 육체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들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멍에가 벗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능력이 폭발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어디에나 성령님은 계세요. 온 우주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요, 어딘들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이야기죠. 여기에도요, 전기가, 이 전기 콘센트가 사방 벽에 다 있습니다. 전기가요, 우리 손 앞까지 다 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코드에 내가 전선을 꼽아야 되겠죠. 스위치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맨손으로 전기 맞으면요, 바다닥 제가 절 자빠지겠죠. 여기에 주변에 전기가 있지만 지금 전기가 안 통해서 그렇지, 전기만 통하면 우리에게서도 이 놀라운 능력이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과 또 별개죠. 오직 성령밖에 없지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들도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세 번째 요인이죠. 그래서 기름진 까닭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성령의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름진 까닭에 그날이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떠나가는 거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모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사탄의 종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악한 종이 되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결단과 결심을 못하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이 임하면 그랬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성령이 오시면 그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무거운 내 힘들었던 일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날이 오면 너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목에 있는요 멍에가 벗어진다 그랬어요. 목에 멍에가 있어요. 그 목에 멍에가 우리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간 다음에 내 몸에 있는 그 멍에도 벗어지리라. 손을 씻고 저도 이게 손톱 끝에 손끝이 자꾸 갈라져서 요즘에 아주 습관적으로 이 로션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르고 어느 날 보니까요 발뒤꿈치도 갈라져 가지고 갑자기 신발 그 구두 뒤에 닿으면서요 막 이렇게 아프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또 발 뒤꿈치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건조한 데서 사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별로 안 했는데 끈적끈적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손가락이 아프고 발 뒤꿈치가 쓰리니까 이제는 그 로션을 열심히 바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바르고요 덜 말랐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열려고 그러니까 늘 다니는 출입문에 이 손잡이도 못 열겠어요. 손이 미끌거려 가지고 로션이 덜 말라서 기름진 까닭에 자꾸 미끄러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에 이 멍에들이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던 내 목을 꽉 조이던 멍에들, 성령 충만하면 미끄러워서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지는 거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요 이 멍에들이 자꾸 우리를 조이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로션을 바르듯이 기름을 발라야죠. 기름 칠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까닭에 이 멍에들이 벗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때요?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늘 실수 안 하고 말씀대로만 정로로만 갈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졸리고 어느 순간에는 실족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눈도 감기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엔 엉뚱한 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무감각해서 다시 보니까 내가 벗어버렸던, 아니 내 목에서 벗어났던 멍에가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목에 다시 매어져 있어요. 그 멍에가 내 어깨에 다시 매어져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직 멍에가 벗겨지기만 했지 부서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아예 그냥 멍에를 부셔버렸으면 내 목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 텐데, 그 멍에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그냥 벗겨지기는 했는데 벗겨지기만 했지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내 목에 다시 내 멍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어떻게 되리라 돼 있어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러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3단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벗어버렸던 멍에들이 다 부러져 버리는, 부서져 버리는, 동강이 나버린. 그래서 아무리 그걸 나가 뒤집어 쓰려고 해도 뒤집어 쓸 수도 없고, 사단이 다시 나에게 와서 그걸 다시 뒤집어 씌워도 나를 굴레맬 수 없는, 멍해가 될 수 없는, 아예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부숴버리려고 해도, 내가 부셔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부서지지 않던 멍해가 기름진 까닭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멍해를 부셔버렸다, 그 얘기예요. 부러지리라 그랬으니까요. 김유신 장군이 여러분요 어느 날 잔치집에 가서 그만 평소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갖고 정신이 없어서 취해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 말이요 늘 습관적으로 가던 데 갑니다. 보통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데 주인이 너무 취해갖고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늘 주인이 가던 곳에 갔어요. 그게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이 김유신이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너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색잡기에만 빠져 있어도 되겠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다시는 기생의 집에 가지를 아니했었습니다. 두무물출한 거죠. 가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해이해진 거예요. 너무 잔치집에서 술을 많이 먹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평소에 가던 대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기생 청관의 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술이 바짝 깬 이 김유신이 칼을 뽑아서 그 사랑하는 말의 목을 베었다, 에마의 목을 베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훗날 나라를 세우고 삼국을 통일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교훈이 돼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 요즘 같으면요, 제가 이번에 뉴저지 가가지고 목사님들 다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참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전화만 하면요 차가 척척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을지라도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또 우버 타고 갈 거예요. 우버. 저도 그래서 처음 타봤습니다. 어디든지 뭐 마음대로. 요즘은 음식까지 다 배달을 해줘요. 여러분 맥도날드에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데 갈 시간이 안 돼, 갈 형편이 안 되면요 전화하면은 그 우버가 가서 다 태워다 음식을 다 갖다가 줍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과거로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정말 이 모든 멍해가 나에게서 정말 벗겨질 뿐만 아니라 이게 부서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정말 부셔지는이죠. 부러지는, 내가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